장로님들 대단하십니다. 그 한국 교회가 정말 탄탄대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구령의 열정이 있고 여기 전도의 열정이 있고 여기 사명감으로 불타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또 원로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 보면서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미소 짓는 걸 앞에서 이렇게 배우니 그것도 또 참 좋습니다. 대대를 물려서 이렇게 귀한 교회 리더십을 구성해 가시는 것이 자랑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속에서 믿음의 동지를 친구 삼고 평생 교회를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을 정말 최고로 사는 그러한 사강지방의 온 지도자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 전하게 되는데 가가지고 사강지방 얘기를 이것저것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온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에 목목사에 얘기도 하고 우리 감사함 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가는 데마다 이제 자랑할 겁니다. 또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하얀 그 지장하시고 그렇게 영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실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게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저에게 주님 힘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정말 뜨거운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사강지방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게 이 용기를 부어주시니 제가 주일 아침 새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정말 힘껏 사강지방의 영맥을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처럼 저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내면의 신비에 다가선다고 하는 것, 주님부터 온 그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신비의 일치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말 복이다 생각합니다. 내 인격의 상대, 내 신앙의 모상, 내 믿음의 그 목적이 아바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매 순간 그분에게 정말 놀라운 양식을 얻으며 사는 길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주님, 당신이 내게 진리로 나를 정말 정금같이 일구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현존하심이 거대한 존재의 그 우물 가운데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 속에 그분을 증거해내는 그 저력과 힘이,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지는 그 사랑과 신앙의 경이로움, 환상적인 기쁨을 오늘 주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님 속에 동화되어지고 내가 주님이 돼 주님 안에 녹아지는 그러한 아주 성한 영맥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보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불결한 것이 청결한 것과 섞이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이 순결한 것과 함께 섞여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대속자로서의 구원의 반석 위에 계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삶의 그 순결함 가운데 백합과 같이 순결하고 정말 청순하신 그 순결함 속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라고 하는 권고는 감리교도들의 아주 최고의 목표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감리교인의 특징을 성화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사회적인 성화, 성서적인 성화, 정말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에서의 원만함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득 찬 충만한 성화를 이루도록 요한 웨슬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 은혜를 나누십시다.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저들을 청결케 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저들을 다듬어 주십시오. 진리로 영광로 속에 넣으시고 저들을 재련해 주십시오. 성한 금처럼 저들의 인격을 바꾸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저들의 모든 가족과 저들의 기업을 바꾸고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십시오. 탈속은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그 세상의 찌듦은 결국 거룩에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의 악을 제하는 그런 순결과 청결한 백성 되게 주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 구약은 여러 형태로 많은 규칙과 규례를 통하여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가르치고 있지요. 근데 제물을 바칠 때 구약의 전통은 성한 것 중에 성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깨끗한 것께 최고의 깨끗함을 제물로 바쳤다, 구분해서 바쳤다. 그 때로는 제일 먼저 나는 알곡을 또 장자를 주님께 바쳤다. 그 말은 최고의 것을 주님은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 가운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살아서 숨쉬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사랑하고 살아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도 도전하고 참 세상을 바꿔가는 산 제물로 우리를 주여 드리나이다. 가끔 성서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우리의 삶의 청결함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 1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 11장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당금질 당해야 된다. 진리로 구분되어져야 된다. 진리로 재생되어져야 된다. 진리로 형태를 바꿔야 한다. 진리로 우리를 바꾸셔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 특권입니다. 어느 종교가 그 거룩을 가르칩니까? 어느 진리가 그런 거룩을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백합화처럼 흰눈처럼 정말 청결하게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당신의 제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거룩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강지방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여러 형태로 모였지만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어져서 정화되어지고 청결해져서 그분이 말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기어들어가고 그분에게 숨고 그분에게 엉겨 들어가는 그런 철저한 예수를 중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거라. 우리 살지만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분되어 성화된 삶, 그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본인이 어렸을 때에 불난집에서 구제함을 받지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불에서 구임을 당한 끝을 는 존재, 조한 웨슬리. 가끔 그지 어디 뭐 부죽갱이 같은 거 보면 나무가 타다가 검띠 이렇게 남은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불을 떼질 않으니까 잘 못 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늘 부죽갱이 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또 어릴 때 논다고 하얀 회칠한 기아집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그 낙서를 했죠. 가끔 그렇게 짓궂게 장난하면서 자랐어요. 또 마당에다가 구슬치기 한다고 구멍 여기 뚫고 저기 뚫고 뚫잖아. 그런 할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뭘 하시면 이놈들 마당 꿰매놓고 가라 그러거든. 마당을 어떻게 꿰맵니까? 그 구슬치기 한다고 뚫어놓으면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꿰매고 가라 그렇게 우스개. 우리는 낄낄거리고 웃는 거지 마당을 어떻게 꿰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주로 인해서 거듭났고 주로 인해서 변했고 주로 인해서 내가 새로 났고 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강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불난집에서 구제함을 받은 부죽갱이처럼 끌린 존재로 주님의 손에 잡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자기 존재의 고백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충분히 겸하게 이런 청결함과 분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자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암 예수 믿는 거 그렇지, 한번
이 안 믿는 거 그냥 발 들였다 놨다가 아니라 첨벙 아주 그냥 온 몸이 온 존재가 다 푹 빠지도록 그렇게 다 드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아멘. 아멘. 정말 시험하고 이럴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 저렇게 우직하고 예수 믿고 살아 저렇게 정말 미련하고 예수 믿고 살아 저것밖에 모른다고 그런 핀잔 받더라도 이 안 믿는 거 한번 쭉 빠져서, 그죠? 아멘 하셔야지. 아멘.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게 그런 야망이 있는가? 이 안 믿는 거 내가 1등 교인이 되고 내가 최고의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에 그런 거 단단함이 있는가? 적어도 내가 내 후손들을, 내 자손들을 최고의 예수쟁이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점검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 이 안 목회하는 거 내 교회 그 크기나 뭐 외형은 다 상관없어 최고의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 그렇죠?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해져지고 분리되어져서 정결한 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꾸며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접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배치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산다, 그 말이 뭘까? 만약에 그런다면 내 가정, 내 집에는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 한번 물을 풀 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재배치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보면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중심이 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그런 형태로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전날 그런 얘기했죠. 제가 개척교회 하는 일이 제가 감독으로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이름을, 별명을 받습니다. 벌써 100여 개 교회를 3개를 개척했으니까요. 이제 200년이 넘어가는 교회이긴 하지만 새로운 주민이 오고 도시가 바뀌고 가는 곳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해 갑니다. 이제 오하이오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동과 서 오하이오가 100개의 새 교회를 개척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계속하니까 오랜 전통의 교회, 그런데 20-30명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 자산은 은행에 100만 불, 200만 불 가지고 있으면서도 20-30명에서 쫄땅쫄땅 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움켜쥐고 이 교회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주변은 막 학교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막 발전하는데 이 교회는 20-30명이 꽉 짜여가지고 이건 내 교회, 그러고서는 새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에게, 야, 이 아시아고 프레이리, 시카고에서 30분 바깥으로 떠져 있는 동네에 막 주변은 발전하는데 교회도 괜찮아요, 건물도 괜찮고 다 좋은데 꼭 그 30명이 꼭 부여잡고 돈도 안 쓰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옹기종기 자기들 살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감리사를 시켜서 그 교회를 멈추게 하고 새로 재개척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워라. 주변은 팬시하게, 주변은 화려하게 발전하는데 교회는 그냥 옹구적건적하고 그대로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한번 탈바꿈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윌렌 셀렘 교회 목사에게 이 상황을, 이 교회를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 한번 네가 임원회하고 의논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재부흥시키고 재개척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임원회가 모인 거예요. 목사가 이제 야, 감독이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 교회를 맡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재개척해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셨다. 그 중에 임원 회장이 앤드류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건 감독의 생각이지.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거긴 뭐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죽어는 교회 우리가 받아서 뭐 하자는 거냐. 그러고 임원회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 목사가 감독이 하라 하니까 말을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임원회장이 반대하니까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앤드류의 부인이 대학 교수인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여보, 당신이 그러한 예로 목사님이 제안한 걸 반대한 거 알아. 그런데 what about God factor?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요소, 하나님 중심,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사모님들이 그렇게 톡 찍으면 밤새 뒤척뒤척하고 잠 못 주무시지?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있을 건. 저도 뭐라고 했다가 저 집사람이 밤에 뭐라고 해내면 잠 못 자는 거지. 겉에는 처음에는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구박하고는 침대에 올라가서는 그 말이 옳거든. 그냥 뒤척뒤척 밤새 그냥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은 안 그래도 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근데 여성이 오라. 여성이 오라. 박수 쳐야지. 여자가 오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아주 성경적인 감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말이 옳은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짓밟고 말아요, 처음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거든. 그럼 이제 그 말을 듣는 거죠. 이 앤드류가 밤에 그 말에 차에서 부인이 당신에게 반대한 걸 내가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편에 선다면 어떨까? 그 죽어가는 교회를 우리 이 성안교회가 떠맡아서 한번 해보면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소? 그렇게 물은 거지. 그렇지. 앤드류가 밤새 뒤척거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는 목사를 찾아가서 다시 Well, Ben, 미안하다. 어제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밤새 기도해보니 하나님 편에서라면, 하나님 중심으로라면 넌 어땠을까? 그렇게 그 질문에 내가 꼬꾸러졌다. 그러니 한번 임원을 다시 열어서 다시 의논합시다. 그 결국은 그 다음 주에 임원을 다시 열어서 이 교회를 감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 교회를 재개척해보자.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리하고 앤드류가 결국은 그 재개척하는데 선봉에 섰어. 그 여름 동안에 교회에 이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드러내고 최고의 의자로 바꾸고, 왜냐면 돈 100만 불이 있었으니 저금 예금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 내장을 이 악기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일류로 바꾸고, 그리고 바깥에 페인트를 잘하고 바뀐 데서 싹 다 달리하고 있는 돈 다 써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앤드류하고 베리가 여름 내내 계속 교인들 지도자 몇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새로 온 주택가를 계속 돌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 교회,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7월인데 9월 말에 교회를 다시 시작한 첫날 300명이 모였어요. 10배가 모인 거예요. 10배가.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지금도 계속 그만한 거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at about God factor? 그래, 하나님 요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겠냐? 그런 물음이
그런 물음으로 재검토하고 재구성하고 그렇게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이 바로 거룩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낡은 교회를 완전히 재정비하고 새롭게 페인트를 하고 집집마다 가가오로 방문해서, 내가 물었어요. 몇 가정을 방문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 3,000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모여요. 저는 그 교회 안내위원들이 교회 요 앞에서 이 주보 나눠주는 거 비판합니다. 저 길섭까지 나가서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는 사람 주는 건 그건 안내위원 일이 아니다. 저 길 골목 바깥에까지 나가서 주보 나눠주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저 사람,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들이 거룩해져서 진리로 거룩해져서 그 주님의 권면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바꿔가 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취요, 그것이 바로 성화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가정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업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의 고집도 아니고 목사의 고집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성경의 말씀으로 정말 인생을 다시 틀라는 얘기지. 도암 이세종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팔아. 아예 팔려면 깊이 팔아. 얇게 파면 죽는다. 깊이 파거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 속에서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를 먹을 때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그냥 두둑두둑 어떤 때는 보다가 던져놓고 그저 일주일 내내 저 뒷방에 있다가 주일날 턱 뿌려가지고 오는 성경이 아니라 날마다 뿌려잡고 파고 또 파고 성경이 쪽지가 찢어질 정도로 파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단단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여, 제가 저들을 그렇게 돼서 성서적인 가치로 저들이 거듭나서 그 세상을 이기고 서는 그런 죄의 지자들에게 하고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처음 감독이 2004년 돼서 이제 시카고 지역에 파송돼서 그린베이 위스콘신 그 그린베이 패커락은 그 미식 축구팀이 유명한 동네에 감사를 제가 하다가 감독이 돼서 시카고를 갔어요. 거기는 촌이거든. 그린베이는 촌이란 말이에요. 촌 사람이 대도시의 아주 중심에 감독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때 당시에 167년 만에 처음으로 비백인으로 감독으로 간 거예요. 160년 동안 대대로 백인만 감독이었던 곳에 제가 파송이 되어 간 거예요. 첫날 첫 주에 가니까 저를 보자 하는 연회 직원들이 감독님, 내일은 이런 사람을 만나는 스케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줄입니다. 그 보니까 뭐 시장도 만나야 되고 당시에 상원의원이었던 바락 오바마,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그 상원의원도 만나야 되고 저 가톨릭의 추기경도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둘째 날 출근을 했습니다.
시카고 템플이라고 34층의 교회,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은 시카고 템플이라는 퍼스트 제1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1교회가 34층이에요. 교회는 한 5층을 쓰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왜냐면 그 주변이 다 저 주정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감독 사무실이 16층에 있어요. 17층에 연회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34층 꼭대기에 삽니다. 적어도 한 70년 전에는 그 교회가 제일 시카고에서 높은 빌딩이기도 했지요. 명소입니다. 16층 제 사무실에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성경을 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소화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런데 둘째 날 갔는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날 시카고 시장 데일리를 만나야 되는데 아예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르르 떨리는 거예요. 책상에 앉았는데, 집무실에 앉았는데 오금이 그냥 저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저들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 없잖아요. 그 다음 의자에 앉는 거 아니야. 의자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나중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왜냐면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감독이 나오지 않고 그 집무실 문 잠그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들이 됐겠어요. 한참 지난 후에 제가 눈물을 닦으며 코눈물 다 닦고 이렇게 일어서 앉아서 눈을 턱 뜨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감독으로 보내서 이 도시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도시를 구원하라고 내가 보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제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게 또 눈물 자국 보일 수는 없으니까 잘 단장하고 치장하고 문을 열었죠. 그러고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의 그 아침은 엄청난 무거운 바위들이 제 존재를 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빠지고 마룻바닥에 엉기지 않고는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조직이 너를 감독으로 세운 게 아니고 내 손으로 너를 감독으로 세웠다. 내가 내 나라,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잘난 체 하면 주님, 그 저 코너에 계세요. 이건 내 일입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 때 많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아니에요. 저쪽에 그냥 계세요. 내가 급하면 부를게요. 그 정도지. 그런데 그 경험한 후에는 주님께 잡히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훈장 하나 달아주시더라고요. 눈물 흘리면 다시 깨워서 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의 진리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금처럼 닦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들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하나 된다. 너가 청결해지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너희가 그리 됐을 때 내가 너를 통화시켜서 이 거대한 한 나라 일을 너와 함께 하마. 너는 나의 친구,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동반자. 내가 너와 함께 이 거대한 일을 해낼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정화하고 깨끗이 우리를 소재하고 청결해서 더러운 것 제하고 우리 속에서 순구하게 주님만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주님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이걸 공통분모라 그러나? 공집합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치? 하나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잖아.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와, 이 기도가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말에 우리를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정부 하나님 속에 우리도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와,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무조건 일치와 연합은, 그것은 하나님이 삶의 질서고 우리의 일은 연합이요 일치다, 이 말이에요. 사강지방 우리 오늘 장로연합회가 보여주신 그 연합,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함께 정말 조화를 이뤄서 찬양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경쟁할 게 아니라, 네 교회 내 교회 할 게 아니라, 이 사강지방에 있는 속한 모든 교회가 감리교로서의 일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이니까 그분들을 보고 살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오고 싶은 사람 하나도 정 때문에 떨어져서 안 오지, 그죠? 그 교회 가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 그럼 모두 영혼들이 오겠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적어도 우리끼리 갈등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분리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목사님들도 다 뭐 온전하지 않잖아. 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긴 하지만 우리도 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당에서는 목사님이 최고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이렇게 목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라는 말은 안에서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목사님 최고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렇게 그러하셔야 돼. 허물도 덮어주고 그저 감싸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목사가 최고래, 그럼 오고 싶은 거지. 아멘. 이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4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보면 여러분 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는 성도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져서 결집하고, 그 하나됨이 그저 운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일 때 천국이 열리고, 하나일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일 때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하나일 때 교회가 하는 일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래, 이걸 합창단의 앞에서 노래 뭐지,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나, 그지? 우리 장로님들 다 교회 전문가들이신데, 내가 이 앞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럽니다. 말 하나만 하지 뭐, 그죠? 아멘.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전해가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우면, 분리되면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불신하고 갈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부딪히면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일이 우리의 주의 뜻이라는 생각을 오늘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한더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고린도의 변증은 대단한 변증이에요. 결국 누구파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정말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파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가 설득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연합과 일치된 마음으로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의 도를 지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나 죽으나 십자가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에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 세우고 그런 교회 충성 다하고 그런 교회 재산 다 바쳐도 좋은 거지. 우리 손군사님처럼.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들이죠. 스탠리 코트리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스탠리 코트리는 뉴 런던이라고 하는 위스콘신의 작은 도시예요. 아마 한 10,000명 사는 동네이죠. 그 동네에 스탠리 코트릴이 오랫동안 배관 공사를 하는 그런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제가 감리사 때 저 미시시피 남쪽에 태풍이 불고 많이 파괴되어서 제가 미션 팀을 조직해가지고 같이 미시시피를 갔어요. 근데 배관공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탠리가 그때 저한테 아주 조력자가 돼가지고 팀내가 돼가서 한 20명이 같이 14시간 운전해가지고 내려가서 그 망가진 동네를 고치고 봉사하는 활동을 했어요. 물론 스탠리가 재력이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재력이 많은 줄은 몰랐지요. 나중에 제가 감독이 돼서 8년 시카고에서 감독을 하고 다시 위스콘신에 돌아왔더니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스탠리 코트릴인 거예요. 감독님, 고향 연회에 돌아와서 환영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감독님이 이 위스콘신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변호사를 통해 보낼 테니 내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돕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신이 났어요. 그래, 그럼 아마 한 10만 불, 한 20만 불 내놓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도 이분이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찝쩍거리니까 변호사가 아예 공개해야 됩니다. 재산을 공개하고 그 재산을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분할할 것을 분할하고 당신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력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 우리가 어느 날 스탠리 코트리라는 날, 그분의 날을 정하고 이 런던, 뉴 런던이라는 도시가 다 모여서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이 결정한 유산을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 30만 불 받으면 좋겠다. 그때 뭘 원했냐면 신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교회에 오면 빚이 있어. 목회자가 빚이 있으니까 암만 해도 쪼들리고 그거 그렇게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거 한 30만 불 원한다, 그랬던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변호사와 마주했는데 변호사가 그래요. Bishop, you have $1 million. 100만 불을 내놓은 거야. 근데 이 스탠리 코트리를 제가 자랑하는 이유는 한 번도 결혼도 안 했고 어머니를 모시고 옛날 아버지 집에서 그대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어디 봉사활동 가면 동전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그 주면서 왜 그 앞에 간 사람이 동전 안 주었다고 질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구두 세고 그렇게 아주 순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들이 와서 이제 그날 저와 스탠리 코트리 맨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발표하는데, 위스콘신 퍼블릭 TV 100만 불, 위스콘신 YMCA 100만 불,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100만 불. 그날 아침에 그 스탠리 코트리 평생 혼자 산 구두쇠와 같은 그 인간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알아서 내가 한 300만 불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작아. 그래도 100만 불을 내주어서 지금 신학생마다 1년에 7,000불씩 장학금을 받습니다. 위스콘신에 속한 신학생들이. 전 그의 그 생을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너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많을 텐데 이 많은 돈들을 그렇게 기관이나 교회에 내놓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게, 내 평생 이 교회 때문에 살았고, 내 평생 이 교회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고, 내 평생 이 교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내 평생 이 교회에서 한 번도 떠난 적 없으니 이렇게 드림이 마땅합니다. 스탠리 코트릴, 구글 같은 데 찾으면 뉴런던의 스탠리 코트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좋은 예화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스탠리 코트릴이 그러고 나서 2해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일 때에 우리의 행복이 샘물처럼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사는 교회 공동체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공동체인 거죠. 이건 집에 20만 원짜리 못 들여놨으면 교회당에 있던 게 적어도 40만 불짜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를 늘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분들이 보면 인생을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더라. 그 경험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 연합, 이런 형태의 일치, 이런 형태의 철저한 자기 헌신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구약의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소.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했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롭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아멘. 그러니까 연합하고 주님과 일치해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훔쳐가는 거지. 우리 장로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연세 많이 이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하셨으니까 장로님 마음 주님이 훔쳐가셨지. 그러셨어요? 주님이 장로님의 마음을 훔쳐가셨지. 난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좀 더 나이가 더 먹고 좀 더 내가 더 정말 더 점잖해지고 더 연결어가면 주님이 내 마음 훔쳐갔다, 그런 고백할 것 같아. 난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신비를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 훔쳐갔다, 그러니 그분만 보이는 거야. 주님이 내 마음 훔쳐갔다, 그러니 그분만 바라보면 벙긋벙긋 싱글벙글, 그죠? 그분만 쳐다보면 내 마음 훔쳐갔으니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지. 바로 그게 예수쟁이의 길인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가 최고의 모습이다. 그 문이 열리면 이 아가서의 노래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훔쳐갔다고, 주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보석과 같다고, 주님이 내게 최고의 신랑과 같다고, 그분이 나를 눈멀게 했다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춤추며 살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꿈꾸고 사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세요. 일기장에 매일 그가 오늘 돌아가서 일기장에 그렇게 쓰세요. 주님, 내 마음도 한번 훔쳐가 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득해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가끔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와서 주님이 내 마누라 마음 훔쳐갔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럴까? 그냥 이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신비의 삶은 예수 믿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가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이것이 영맥이다, 이것이 영의 맥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큰 간증이다,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힘차게 이 찬송 부르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하돌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맹령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광채를 보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신비의 광명을 경험하고 거기서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간증이 가득해서 많은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가 된다 하신 말씀의 그 궁극적인 부분은 영적인 갈등, 그 항마의 종점에서 마귀와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그 항마의 절정에서 너는 나와 하나가 된다.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기를 바란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승리의 선언이, 생명의 주님이, 빛의 주님이,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 철저한 승리의 선언, 부활의 선언이죠. 그 선언이 바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에 순간마다 어둠과 싸우고 순간마다 마귀와 싸우고 순간마다 항마하는, 마귀와 항쟁하는, 그 대항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도록 내가 너와 하나 된다. 우리가 혼자면 안 돼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은 늘 주먹을 불끈 쥐고 다니셨대요. 목사님 왜 주먹을 불끈 쥐고 다닙니까?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여러분도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열망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의 생활로 악을 대항하고 이 영적인 싸움의 전선에서 신비를 더하는 축복의 삶을 내가 보장하마.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 그 강렬한 주님이 우리를,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사실 그래, 우리 격전지에 우리만 보내면 우리는 이길 도리가 없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렇잖아.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참 이런 작은 돌멩이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알맹이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자전거를 타다가도 자전거에 넘어지는 게 큰 바위들에 붙여서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주 작은 돌멩이에 툭 쳐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다치고 그러죠. 제가 산티아고 컴포스텔라, 스페인의 순례길을 3번 다녀왔어요. 8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 다시 서울 가는 거리죠. 그 거리를 순례를 저희 집사람이 18년 전에 혼자 갔다 오고 그 후에 제게 계속 갔다 와야 된다고 졸라가지고 제가 나서서 갔다 왔죠.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또 가고 싶어서 그게 그 길이 불러요. 두 번, 완주를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죠. 힘들어. 발가락이 옆에 그 잔디밭이 조금 나가지고 잔디가 조금 있는 곳을 살짝 올라가서 걸으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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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발바닥이 너무 아프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오동나무, 조그만 오동나무 옆에 그늘이 생기면 거기에 살짝 가 숨으면서 떼약볕이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 그늘에 숨으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힘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 깨달음이 준 것은 한순간도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넘어진다. 입으로도 죄짓고 눈으로도 죄짓고 발로도 죄짓고 다 갯길로 가는 거죠. 뭐 사강지방의 지도자들은 안 그러니까 이런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늘 새롭게 오셔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환희와 감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은 바로 항마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밀쳐내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며 우리가 당당히 그의 제자로 서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믿음의 생활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한순간도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어설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고 제자가 되는 일은 이렇게 눈물로 싸고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정녕 그분에게 매달리는 삶을 통해서만 대항해서 항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꿈이 악의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정말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의 하나됨을 그렇게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 저는 늘 조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쩝니까? 남과 북을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더 소망이 되려면 38선 걷어치워야 합니다. 주님 하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막 니고시가 할 때 제가 그에게 감사의 편지도 했어요. 제가 보통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어서 비판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민 정책을 그렇게 몰상식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가 올 것 같아.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땡큐 노트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 또 고맙다고 답장을 하셨더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옆에 있던 상원의원이니까 친구잖아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 서울 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김치찌개를 두세 번 같이 먹었어요. 상원의원 시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후에 저를 불렀어요. 청와대라고 그래요. 백악관을 가서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마주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으로 섬기는 기간 내 조국 한반도가 더 가깝게 하나 되면 좋겠다. 그게 내가를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다. 내가 당신에게 김치찌개를 네가 좋아해서 사준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아부한 것은, 그지? 내가 그래서 아부한다고 그랬어요. 아부한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것. 그를 위해서 당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 미국의 정치가 얼마나 철야성 같은지 하나도 진전 못 시키고 대통령님을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끼리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우리와 철천지 원수가 돼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주님 주십시오.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주님 이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후세대들이
홀홀 대륙을 나누고 바다를 치솟고 수륙 양병을 다 해서 저들의 미래가 활활 열리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조국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 훗날 통일이 될지 알 수 없지나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이 우리 세대에, 우리 조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과감히 죄와 단절하고 어둠을 밀치고 항마하고 말씀을 읽되 파고 얇게 파는 게 아니라 깊이 파라, 얇게 팔면 어설피 파면 죽는다, 깊이 파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신비를 일구며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덩실 춤출 때 우리 따라 춤추고, 영생의 놀라운 빛이 올 때 우리가 그 황홀감에 빠지고, 일마다 절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눈 감고 자면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행복하고 근심 걱정 제하며 천국길을 가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